할아버지 한 분이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이 건강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할아버지의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할머니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얼굴이 시무룩해져서 다 죽어가듯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물어봤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렇게 심각하냐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죽을 것만 같아. TV에서 나오는 그 병의 증세가 나와 너무나 똑같아. 나와 너무나 똑같아. 어떡하지? 나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할머니는 굉장히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그냥 앉아서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이제 아나운서가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염려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계시는데 그 한 분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분을 꼭 만나신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염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전 염려가 없어요. 염려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냥 행복해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요, 빨리 교회 나오고 싶어. 그냥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막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항상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밥을 먹지 못해도 행복하고, 배고파도 행복하고, 배부르도 행복하고, 성도님들이 신방을 가도 행복하고,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굉장히 행복하고. 오늘은 또 이 3부 설교는 제가 또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해야 돼요. 1, 2부는 행복 나눔 축제지만 이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또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설교를 한 편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 특권, 이 마음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마도 친구요, 지인이요, 가족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 시계를 보면서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관계 때문에 딱 한번 나와달라, 이것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하셨지만 다음부터는 절대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다짐다지를 하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다른 교회에서 행했던 전도축제에 한두 번씩은 다 참석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다른 교회 전도축제의 경우에는요, 이름을 이렇게 알만한 유명인사들이 나와서 간증을 많이 하죠. 연예인이 나오거나 명사들이 오셔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전도축제에는요, 이런 유명인도 나오지 않아요. 초청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없습니다. 뭔가 여러분 연예인이 와서 그분을 이렇게 보여드릴 건 전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을 초청한 분이 왜 그리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초청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행복하고 기존 성도님들은 행복하지 않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네, 행복하대요.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말 그러세요? 제가 설교 안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에 그냥 선뜻 행복하게 살고 있다, 만족스러운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 설교를 2번, 3번 들었던 분들은요, 왜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아멘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목사님 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행복, 요즘에 담싸고 지냅니다. 행복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안 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마음과 생각은 행복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동의를 하시죠? 그러나 그리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직장생활,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결혼생활, 출산, 학업 등등등. 삶이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사라진다면 좋겠지만 우리네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요, 종교는 우리가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 종교는 연약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지, 나같이 강한 사람은,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교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나아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종교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여자들이나 믿는 것이지, 내가 뭘 믿겠어? 나는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종교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기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리 결단하고 이렇게 다짐하더라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누구의 이야기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뒷담화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속상해요. 속상해서 잠을 이루질 못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가 다 헐어버립니다. 위가 다 헐어서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강하다 자신했던 정신마저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문제 속에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위대해 보여도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를 여러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플루,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신종플루. 그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그 당시 약을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온 나라가 다 공포였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교회도 잘 안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옮을까봐, 전염될까봐, 병원도 잘 가지 못하고. 여러분, 임신했던 분들이요, 굉장히 여러분 난처했어요. 약이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종플루로 우리나라에서만 당시 26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룬 경제적인 성과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느덧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10년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부동의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통계를 봤어요. 정말 1위예요, 1위. 여러분, OECD 국가들은요, 그래도 잘 산다라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잘 산다라는 국가들이에요. 근데 그런 국가들 사이에서 부동의 1위예요. 10년 이상은. 여러분, 2위랑 간격이 굉장히 커요. 30여 분의 한 사람이 스스로 생을 끊고 있습니다. 또 주변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우울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 조현병, 조현증세 그런 것들 여러분 유행하지도 않았죠. 잘 알지도 못하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세상은 몹시도 화려해졌지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삶이 사라진다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즉, 행복하게 삶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죠. 한편 인간은요,
행복을 추구하지만 내면의 불안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불안함, 어떤 불안함이냐면 바로 존재론적인 불안인데요. 이 불안함의 이면 뒤에는 바로 죽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죽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음하고는 거리가 먼 건강한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수술대에 올라가면요, 아무리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달래. 여러분,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왜 마음이 어렵죠? 그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하면 보통 이 죽음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암에 걸린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 사람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나도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도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요즘에 암 진단 이렇게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암 하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이 건강검진이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건 사고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역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젊음이란 것이 무조건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도 없죠. 나는 아직 젊은데 무슨 죽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돌연사나 갑자기 급작스럽게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무엇조차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인간, 이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요,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의 원인이 바로 인간이 지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벌어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삶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죠. 죽음도 없습니다. 삶의 고통도 없어요. 그리고 질병도 없고 관계의 어려움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죠.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 즉 하나님께서 첫사람으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따먹는 그 불순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게 짜신 분이 아니에요. 구두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린고비가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몇십만 개는 다 먹어도 좋다. 다른 과일들은 다 먹어도 좋아.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 죽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주시면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왜 해놓았을까요? 우리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야. 여러분, 이런 질서를 세워주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좋지만 그 한 가지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먹으면 좋죠. 다른 것들 먹을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것조차도 인간은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요, 그걸 따먹게 됩니다. 따먹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었죠. 즉 영생의 삶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이 관계 단절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죽음이라는 존재론적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고요, 항상 여러분 어떤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요, 야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다 그런 여러분 염려를 하잖아요. 죽음에 대해 여러분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이런 불안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바로 이러한 불행한 삶의 근거가 바로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그러니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의 문제도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회복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죄를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를 말하면 기분이 상하고 굉장히 죄책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그런진 몰라도 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보세요. 대담, 여러분 토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토론을 합니까?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 바로 이 죽음이란 거예요. 사람들은 잘 이야기하지 못해요. 이야기해봤자 답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 죄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죄인이란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베이비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 어린 것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세요 여러분들. 예? 어릴 적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무작정 여러분 예쁘게만 보인 건 아니잖아. 예? 예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배웠는지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생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욕을 막 해요. 예, 막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막 속여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 죄를 배우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욕을 배우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을 배우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해요 아이들이. 외국 가서 살게 되면요, 그 나라 말로 욕부터 배워요. 영어로 막 욕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것부터 배워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야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이걸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욕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습득이 상당히 빨라요. 바로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끝도 없이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죄의 한가운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심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왜 행복하기 위해서 행했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집니까? 그렇게 어려워집니까? 서로의 이기심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격 차이가 여러분 결혼할 때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그땐 여러분 보이지 않았겠죠. 예,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충돌이에요. 이기적인 충돌. 이기심의 충돌이에요. 배려하면 좋은데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것만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사람이란 것은 바로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는 무슨 상관일까요? 바로 첫사람 아담이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은 것처럼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말이죠. 죄가 여러분 전염되는 거예요.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즉 우리 인간은 죄를 가볍게 여기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중히 여기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점점 무거워집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감옥 갈 일 안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감옥 갈 일들이 있죠. 법률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는 관점은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행동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속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겠죠. 모르니까. 그게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여러분 뚫어지고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살인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죄의 삭이 바로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이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삶이 힘들다라고 스스로 생을 끊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삶이 힘들기 때문에 생을 끊어도 여러분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죄가 가져온 죽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러기에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야기된 것처럼 죄인인 인간의 편에서는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학문을 동원하고 철학을 동원하고 사상을 동원하고 내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을 고안해내시죠. 독특한 방법,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자의 배를 빌어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남녀 간의 생물학적 관계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잉태하심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 십자가상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사 그 핏값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을 살리고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복음이죠,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성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살리고자? 쉽지 않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지죠. 꼭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느냐? 다른 방법은 있지 않나? 굳이 예수님 말고 부처님도 계시고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나? 굳이 예수님 아우 왜 그래야만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갖게 되죠. 네. 여러분, 그렇지만 인간은 첫사람 아담 이후로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왜? 죄 때문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을 보십시오. 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가 있어요. 원죄가 다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나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남녀 간의 관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요, 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신 분들 가운데서는요, 야, 교회 다녀봤자 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저 잘 살지 못하더라.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더라. 교회 다니는 척 하더라. 그런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여러분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요, 갯돈 받으러 다녀요.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여자친구 사귀려고, 남자친구 사귀려고,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딱 있어요. 자신의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 섞여 있죠, 여러분.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요, 자신만 손해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세상의 종교는 모두 다 자력 종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고행을 하죠. 또 수행을 합니다.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부림을 치죠.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신이 직접 인간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야 돼.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령군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점령군처럼. 주님은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십니다.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세요.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게 우리는 그 주님의 노크에 반응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으면요, 이제부터 여러분 중요해져요. 바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anybody,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다짐한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해보셨잖아요. 작심삼일로 맞춰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31일 날 다 결단을 하잖아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자들은요, 뭐 예배당에 나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요, 뭐 보신각 그 타종을 할 때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이유를 대면서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과 결단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3일을 가지 못해요. 해보셨잖아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들 때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면요, 내 관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시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여러분 3대째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여러분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 여러분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났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 뭐 엄마 아빠가 주일날 밥을 안 줘요. 교회를 안 가면 어쩔 수 없이 갔죠. 여러분 따라다녔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다녔나 봐요. 종교 생활을 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중등부 때 여러분 임원도 하고 했지만 그게 다 여러분 쇼였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시키니까 하는 거죠. 어른들 말 잘 듣고, 누구보다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깨졌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로마서 말씀이 확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말씀이,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 나의 마음에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그 주님에게 내가 반응을 하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제 여러분 동생들이 남동생 둘이에요. 여러분, 제가 막 군기도 잡았어요. 이 동생 둘을 놓고 형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장남이다 보니까 부끄러운 여러분 과거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누군가 여러분 제 발을 밟고 지나가도 저 사람이 급한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바보같이 변했어. 급한가 봐. 누가 여러분 내 앞을 새치기를 하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예전 같으면요 한 성깔 했을 텐데. 여러분, 내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어지게 되니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존재론적인 불안함으로 살지 않게 되었어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물론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해도 죽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육체 덩어리인 육은 죽지만 영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처럼 나 자신도 부활하게 됨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죄의 흔적은 남아서 육의 죽음은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영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암에 걸려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암에 걸려서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암이 여러분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여러분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순간 내 불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인 행복한 것으로 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다룰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다룰 때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 귀찮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면 좋겠다. 그렇다면 왜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리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 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시상하는 게 아니에요. 승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한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보았더니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를 소개하고자 이곳에 초청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분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만족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소유를 통한 행복을 추구한다면 만족이 생길 수가 없겠죠. 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어느 정도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행복해질까요? 어느 정도? 10억? 100억?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걸 갖추게 되면요 나보다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밑을 보지 않고 더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내가 여러분 10억을 여러분 갖는다 하더라도 100억 가진 사람 앞에서는요 내 위치가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항상 자신의 부족한 점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를 특권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래간만에 나오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이제 믿겠다라고 다짐하시면 됩니다.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믿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언제 죽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요 즐길 건 다 즐기다가 나중에 특별히 내가 죽을 때 믿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언제 죽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사라질 뿐입니다. 신기루와도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살지?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미남은 방구를 찍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막 사람들한테. 팬다운 심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녕 안녕 문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내까짓 게막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언혈의 집에 골수기증하고 사람들이 막 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막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해요.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의지 박약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고. 도와주세요. 제가 못 끊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시도했다가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하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은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 괜히 먹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있다 좀 더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또 있다 또 괜히 먹은 것 같아. 그래서 괜히 피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그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 배우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아직 젊다고 해서 내가 아직까지 죽음과는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노크하고 계세요. 인격적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고 다짐했던 분들,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특별히 우리 한번 이 영접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요.